단 하나의 결정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데 무언가가 당신을 가로막고 있네요. 앞으로 몇 분 안에 당신의 삶에 놀라운 신의 돌파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진심으로 듣는 것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세상이 영원히 변화되는 것을 보기에 충분할 겁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당신을 괴롭혀온 그 한 가지, 밤마다 당신의 잠을 빼앗아간 그 걱정거리를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이제 바로 그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은행 계좌 잔고가 점점 더 불어나는 것을 그려보세요. 이 모든 풍요가 어디서 오는지 당신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당신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고 몸이 힘과 활력으로 가득 차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삐걱거리거나 깨어졌던 관계들이 사랑과 이해로 다시 한번 꽃피우는 것을 보세요. 당신의 불안감이 끝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들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메시지 안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축복을 놓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이 메시지를 아무에게나 나누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해 두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풀어지도록 제가 당신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당신의 가정의 번영이 뿌리내리는 것을 막고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장애물에 빛을 비추려 합니다. 오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예 라고 화답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줄 때 댓글에 당신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우리는 모든 이름을 두고 기도하며 당신의 치유와 돌파구가 다가올 날들 안에 당신을 찾아갈 것이라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의 삶에, 특히 재정적인 삶의 기적이 절실히 필요한 경우에만 당신의 이름을 남겨주세요. 친구여, 저는 오늘 단지 약속을 상기시켜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가장 깊은 곳을 흔들어 깨우고 혼돈과 고통, 그리고 일상의 좌절 속에서 당신이 간과했을지 모르는 무언가에 대해 일깨워주기 위해 왔습니다. 아마 수백 번은 들어봤지만 어쩌면 한 번도 진정으로 마음에 와닿게 하지 않았을 그 구절을 아시죠? 이사야 45장 2절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친구여, 이것은 단지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 숨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앞을 행하는 자이다. 불가능을 깨뜨리는 자가 바로 나다.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것을 바꾸는 자가 바로 나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당신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그 약속을 진정으로 믿기로 결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듣고, 읽고, 심지어 말씀을 흡수하기까지 하지만 진정으로 신뢰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는 하지만 온전히 내어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삶은 고통스러운 순환이 됩니다. 기도하고, 울고, 기다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영적인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안에서 잠겨 있을 때는 밖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앞서 가신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멈춰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것은 단지 당신 곁에서 걷거나 지켜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맨 앞에서 행진하며 길을 예비하고 경로를 개척하며 당신의 전진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는 것입니다. 권위로 가득 찬
강력하고 막을 수 없는 전사가 군대의 선두에 서서 빽빽한 숲과 거대한 바위, 높은 벽만 있던 곳에 길을 개척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 따르는 자들, 온전히 내어 맡기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이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당신 눈에는 굽은 길, 닫힌 문, 결코 실현되지 않는 기회, 서랍 속의 먼지만 쌓여가는 꿈들만 보일지도 모릅니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관계들, 결코 시작되지 못하는 프로젝트들. 당신은 기도하고, 간청하고, 부르짖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한밤중에 단 하나의 신호, 한 줄기 빛, 하나의 방향 감각이라도 달라고 간청하며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진정한 신뢰 말입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희망을 두었는지 아는 사람의 영적인 자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약속은 단지 안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목적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를 쉽게 만들어주기 위해 당신 앞에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당신 앞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완벽해지기만을 기다리며 제자리에 멈춰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움직임은 당신이 마음의 두려움을 품고서라도 일어서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전체 길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걷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신뢰하기로 결심할 때 시작됩니다. 그 구절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논문이나 쇠빗장에 대한 부분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가겠다고 선언하시는 그 오만함입니다. 그분은 아마 가겠거나 내가 자격이 있다면 가겠거나 시간이 있다면 가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가슴을 치며 내가 가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늘이 이미 당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슬이 끊어지고 벽이 무너지고 함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먼저 믿어야 하고 그래야 보게 됩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영역으로 당신을 들여보내주는 여권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마음을 정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약속들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된 마음과 영혼을 가진 자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 정신에 매달리고 있다면 약속된 땅으로 당신을 인도하지 않으실 겁니다. 문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문을 통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먹이고 있습니다. 곧은 길을 보기를 원하지만 우회로나 지름길을 택하겠다고 고집합니다. 사랑으로, 하지만 또한 단호함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믿거나 마비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두 가지 상태를 동시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언 4장 27절에서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때로는 가장 큰 기적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잘못된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좋아 보이지만 사실 함정인 길을 따르겠다고 고집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멈춰 세우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회로를 단지 큰 스캔들이나 명백한 죄라고 생각해서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종종 우회로는 미묘하게 황금 같은 기회, 유혹적인 제안, 혹은 매력적인 사람으로 위장되어 다가옵니다. 진실은 원수는 뿔과 삼지창을 들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웃는 얼굴로, 아첨하는 말로, 쉬워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는 길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굳건하고 곱고 집중하라고 명령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어떤 발걸음이라도 위험한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끄러운 땅입니다. 집중력을 잃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알아차렸나요? 단 하나의 방해물, 단 하나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 단 하나의 충동적인 결정, 단 하나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필요만 있으면 그 순간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정하신 것이 아닌 무언가에 얽매이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좌절감, 공허함,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명확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길 밖에는 어떤 평화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소용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그분께서 당신을 부르신 길이 아니라면 그것은 당신을 아프게 하고 당신을 지치게 하고 안쪽에서부터 당신을 닳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안에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길을 잃은 채로 남아 있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자녀가 듣는 마음을 열어두고 있는 한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이 우리에게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그것은 가버나움과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출하고 삶 전체를 회복시키셨던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완고한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구부러진 것을 곧게 펴시고 길을 잃은 자를 다시 정렬시키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부르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징후를 보내시지만 따르기로 하는 결정은 항상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이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지만 당신은 잘못된 곳에서 발을 빼야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구하면서도 독성이 있는 환경,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관계, 성령의 존재를 꺼뜨리는 습관 속에 발을 굳건히 박아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진정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는 믿음입니다. 군중 속에서 당신을 다르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당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손을 내미시고 화해를 제안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길을 잃었었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아직 돌아올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에 돌을 든 심판관이 아닙니다. 그분은 팔을 활짝 벌린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용서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은 당신과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당신의 목적지로 다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화해할 때 모든 것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일들이 말이 되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문이 열립니다. 짐이 가벼워집니다. 당신의 마음은 평화를 찾습니다. 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을 당신은 어떻게 하시나요? 왜냐하면 받기를 원하지만 나누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린도후서 9장 10절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께서 너희에게도 씨앗을 공급하시고 배가 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를 증대시키시리라. 이 점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쌓아두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십니다. 관대함은 하늘을 활성화시키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당신은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한 공간을 열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적은 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흘러가도록 의도하신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당신의 손에 맡기십니다. 여기서 저는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시간, 친절한 말, 당신의 애정, 기도, 도움의 손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제공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치유할 수 있는 포옹, 해방시킬 수 있는 조언 한 조각, 누군가의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심을수록 더 많이 거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확은 당신의 씨앗의 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2개의 아주 작은 동전을 내놓은 과부가 많은 금액을 내놓은 부자들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감동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을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진실함으로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서부터 주는 사람을 존중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친구여, 저는 당신에게 3가지 초대를 드립니다. 첫째, 당신의 길을 정렬하세요. 당신의 삶을 정직하게 살펴보시고 혹시 아주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보세요. 오늘날의 작은 벗어남은 내일 당신을 목적지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와 화목하세요. 멀어졌다고 느낀다면, 믿음이 식었다면, 길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은 돌아올 날입니다. 오늘은 당신을 한 번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셨던 그분과 다시 연결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3번째 초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모든 것에 관대하세요. 저장고가 아닌 통로가 되세요. 저수지가 아닌 강이 되세요. 망설이지 말고 나누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될수록 하늘은 당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당신에게 감상적이게 만들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제가 이것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께 요청하지도 않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지 제가 관대하게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손을 거치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라고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세요.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께서 여전히 하고 싶으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자녀여, 내 마음의 온전한 주의로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려는 것을 들어보아라.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내 마음에만 와 닿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흔들고 내 기초를 흔들고 내 안에 잠잠했던 모든 것을 흔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 위에 새로운 것을 일으키고 있노라. 내 영의 숨결이 내 삶 위에 권능과 진리와 방향과 함께 임하고 있노라. 이것은 감정의 바람이 아니라 변화의 바람이라.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들이 기도하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된 그때에 임했던 그 바람과 같은 바람이 지금 너에게 임하여 멈추어 있고 안주해 있으며 갇혀 있는 것을 움직이게 할 것이다. 너는 미지근하거나 차갑거나 기계적인 믿음으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영혼에서 나오지 않는 말을 반복하거나 내면이 부서지고 있을 때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은 실제적인 임재, 살아있는 성령, 진실하고 강하며 깊은 관계이다. 나는 내가 교회에 가는 것만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보고 싶다. 나는 내 안에 거하며 내 존재의 모든 구석을 채우며 내 안에 나의 집을 짓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이 에스겔 36장 27절에서 내가 이미 선포한 이유이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 자녀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겠느냐? 그것은 더 이상 내 힘에 달려 있지 않다. 나는 내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내 안에서 너를 지탱하게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노라. 그것이 바로 올바르게 행하려는 욕망을 내 안에 두고 악에 저항할 힘을 주며 내 주변의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말할 때 굳건히 설 용기를 주는 바로 나라는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이 있다. 나는 단지 너를 사용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를 변화시키고 싶다. 나는 너를 단순히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 본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보내기 전에 나는 너를 채우고 싶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높이기 전에 나는 너를 치유하고 싶다. 내가 내 손에 무언가를 놓기 전에 나는 내 마음을 다루고 싶다. 당신은 방향, 목적, 부르심을 구하고 있었고 이제 내가 당신에게 응답합니다. 모든 것은 나의 임재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성령으로 시작됩니다. 옛 선지자들이 스스로 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았습니까? 그들은 특별했습니까? 아닙니다. 내 자녀여.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방식입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길 때 나는 그들을 사용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나는 나의 목소리를 그들의 영혼에 불어넣고
그들은 이 땅에서 하늘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당신과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작고 약하고 무능하다고 여기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자, 잊혀진 자, 거부된 자를 선택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집에서 막내 아니었습니까? 기드온은 그의 세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모세는 더듬거리며 불안감에 가득 찬 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들 각자를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나는 그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을 사용했고, 그들을 존중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이 들어갈 때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약함은 강함이 됩니다. 한계는 증거가 됩니다. 고통은 사역이 됩니다. 내 자녀여, 나는 내 안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숨기는 법을 배운 흉터들. 내면에서 너를 집어삼키는 고통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단지 강해 보이게 하기 위해 쓰기 시작한 가면들. 하지만 나는 너를 완전히 봅니다. 나의 눈을 피해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그 감정적인 감옥에서, 그 영혼 깊은 피로에서, 내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불가능한 기준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 나는 너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너의 항복을 원한다. 그리고 그 항복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오늘 내가 너에게 계시하는 열쇠가 있다. 바로 용서이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내 자녀여, 이것을 내 마음으로 들어라. 용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호의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너 안에서 행하는 기적이다. 그것은 내가 너를 상처 입힌 것을 놓아줄 때 스스로 허락하는 해방이다. 쓴맛은 너를 마비시킨다. 분노는 너를 감금한다. 그러나 내가 용서를 풀어놓을 때 하늘이 열린다. 내가 과거를 나의 손에 놓을 때 나는 너를 새로움을 위해 준비시킨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들이 너를 상처 입혔다는 것을 안다. 너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기대했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기억해라. 그들은 내 아들을 상처 입혔다. 그들은 그를 배신하기도 했다. 그들은 그를 모욕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기도했다.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소서. 만약 내가 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너를 끌어내리는 것을 놓아줄 의지가 있어야 한다. 죄를 짊어진 자는 날 수 없다. 영혼의 독을 품은 자는 나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가볍기를 원한다. 내가 자유롭기를 원한다.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이제 들어라. 내가 오늘 너에게 부어주는 이 모든 것은 10년 뒤를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을 위한 것이다. 이 계절을 위한 것이다. 이 순간을 위한 것이다. 나의 영은 내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약속되었고 이미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그것을 갈망한다면 내가 지금 그것을 부어줄 것이다. 만약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연다면 내가 너를 채우고 너를 넘치게 하고 다시 불을 붙일 것이다. 내가 차가움을 제거하고 의심을 파괴하고 고발의 목소리를 잠재울 것이다. 친구여,
지금 바로 너의 평화를 앗아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진정으로 멈춰서 생각해보길 바란다. 그것을 숨기지 마라. 겉으로는 웃는 법을 배웠다고 해서 안으로는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모든 것이 괜찮다고 가장하지 마라. 용기를 가지고 내 안을 들여다보라. 어쩌면 그것은 마가미를 넘긴 청구서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돈이 어디서 나올지 전혀 모를 수도 있다. 어쩌면 몇 주 동안 해결하려고 애썼지만 더 애쓸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다. 내가 약해지는 질병일지도 모른다. 아무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결코 언급하지 않는 질병일 수도 있다. 혹은 아름답게 시작했지만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관계일 수도 있다. 나는 매일 너의 마음을 짓누르는, 하지만 만지기를 피하는 그런 영역들, 그런 압박점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놓을 순간이다. 나는 내가 그 모든 상황들을 그분의 손에 놓는 것을 상상하기를 바란다. 그것을 진정으로 시각화하라. 청구서, 두려움, 고통, 불안, 분노, 피로의 그 모든 것을 제단 위에 놓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행위이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할 때 하늘에서 무언가가 움직인다. 하나님께서 손가락 끝으로 내 삶에 부서진 모든 부분을 만지시는 것을 상상해보라. 절망이 있던 곳에 평화를 붓는다. 질병이 있던 곳에 치유를 풀어놓는다. 혼란이 있던 곳에 방향을 가져온다. 그분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분은 세세한 부분까지 일하시는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들어가신다. 영원히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것을 수리하신다. 하지만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 길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세를 요구하는 길,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되는 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에게 깊이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자만은 단순히 노골적인 오만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종 그것은 미묘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집 속에,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는 집착 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믿음 속에, 세상의 무게를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자급자족하는 것이 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우리를 은혜에서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세요. 모든 것에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당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수치가 없습니다. 사실 그것이야말로 은혜가 들어오는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자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쏟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무릎 꿇고 주님, 당신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쏟으십니다. 겸손은 영적인 영역에서 문을 엽니다. 그것은 하늘을 움직입니다. 그것은 묶여있던 것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게 무언가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전해줘야 할 강력한 무언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여 주의 얼굴로부터 쉬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 점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새로워지는 날들.
안식을 주는 날들. 당신의 영혼을 위한 시원한 바람 같은 날들. 하지만 그것은 회개 후에, 방향 전환 후에 자동 조종 장치로 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후에 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의 열기 속에서 계속 살겠다고 고집하면서 새로워짐을 구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여전히 분노, 자만, 거짓말, 혹은 시기로 배를 채우고 있다면 평화를 외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당신에게 그 새로워짐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시고, 새로운 순결을 주고 싶어 하시고, 당신이 느끼는 법을 잊어버렸던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은 회개해야 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그분께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단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던 길이 완전한 삶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마침내 이해하고 되돌아가기로 결정할 때입니다. 그리고 들어보세요. 당신이 되돌아가기로 결정할 때 아버지는 당신에게 달려오십니다. 그분은 손가락질하며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열린 팔로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부끄럽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아름다운 무언가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외부적인 것들만 고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안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문제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십니다. 당신이 자신의 노력으로, 임시방편으로, 좋은 말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이 깊숙이 들어가도록 허락할 때만 치유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빚으시고 정련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될 때 당신은 짐이 벗겨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잔잔해지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임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친구여, 나는 당신의 삶의 기적을 외치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적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실한 회개, 완전한 항복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향한 그분의 돌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당신을 고통에서 건져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목적 안에서 걷는 법을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그분께서 당신을 새로운 계절로 부르고 계십니다. 새로움의 계절. 당신이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이 새로워지고 꿈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계절. 하지만 그것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원리가 있습니다. 항복, 회개, 겸손.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다른 영상, 다른 예배, 다른 징후를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다시는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깊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자비로 덮으시고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며 당신이 결코 다시 홀로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가 지금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당신과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알림벨을 눌러 이와 같은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더 많이 받아보세요. 이 기회를 잡고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시청하세요. 그것을 클릭하고 당신의 삶에 더욱 큰 기적들을 받아보세요. 거기서 뵙겠습니다.